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시편 107편 1절, 2절, 3절 그렇게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2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 나머지 본문은 설교 시간에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산에 사시니까 이게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것 잘 못 보셨죠? 저도 올해 한번 딱 봤습니다. 창녕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게 정말로 용호동에서는 보지 못하는 풍경이 있더라고요. 곡식이 익었더라고요. 나는 익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어떻게 4개월이 지나갔는지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곡식이 여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떼학볕이 내리쬐고 그럴 때 이 익어가는 곡식들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떼학볕이 내리쬐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의 폭풍우가 휘몰아치기도 하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의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꼭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내 옆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우도 한여름의 떼학볕도 다 사용하셔서 곡식을 익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 고통과 환난의 문제들,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뭘 심어 놓았냐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요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말라 그 영혼이 피곤하는 그 상황. 여러분, 성경을 따라 쭉, 오늘 본문을 제가 길어서 안 읽었는데요, 성경을 따라서 한번 와 보십시오. 4절 5절이죠. 광야 사막길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줄이고 목말라 그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요 6절의 말씀은요 이 107편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시로 치면 노래로 치면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107편 6절 8절요. 저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겁니다. 저거는 항상 6절은 항상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결과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감사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요 뭐 하시냐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이 그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둘러 진쳤습니다. 그런데 사슬에 매여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사슬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못 나가도록 논문,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논문이 가장 단단한 문입니다. 논문으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을 둘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쇠빗장을 가로주는 거예요. 쇠빗장이 뭔지 아시죠? 대문 같은데 막대기 쑥 집어넣어가지고 문 잠그는 거예요. 그걸 탁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달싹도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공고한 일들이 사망의 그늘을 둘러진, 그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나를 둘러진칩니다. 그때 시인은 뭐 했다고요? 시인은 또 반복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과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뭡니까? 15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감사죠. 이게 감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결과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몇 절이냐면요, 16절이죠.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매여서 거기서 고생하고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고 쇠빗장을 아예 꺾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본문을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 다 보고 난 후에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대로 쭉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둘러진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환난이 끝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좀 이렇게 본문을 좀 여러분들하고 조금 강의하려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미련해서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미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죄악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뭐 도박 같은 거 있죠. 그게 아닌 줄도 알면서도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박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 저 강원도 정선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그 미련해가지고 그 길을 쭉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어느 정도로 고통이 심하냐니까, 몇 절이냐면요, 어느 정도로 고통이 심하냐면 18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밥 한 숟갈 뜰 수 없을 만큼 입맛이 떨어질 정도로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몰아치고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입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그런 공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고통 중에 19절이죠. 이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는 또 반복되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쭉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몇 절이냐 하면요, 몇 절이냐면 19절이죠. 19절 아닙니다. 21절입니다. 21절 또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감사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요, 22절에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감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게 감사제입니다. 감사제는 내 혼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금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생이 또 끝나면 되는데, 인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 23절입니다. 인생들이 배를 바다 위에 띄어 큰 물결에서 일을 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은 깊은 바다에 보내니. 이게 인생을 망망대해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몰아넣으십니다. 그런데 그 망망대해 가운데서 뭐냐면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나는 인생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26절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거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깊은 풍랑이 일어가지고 훅 올라갔다 훅 내려가니까 영혼이 녹는 거예요. 영혼이 녹는 거예요. 저는 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낚싯배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 배 바닥에 누워 있었다니까요. 라면을 끓여주는데 먹을 수가 없어. 그러고서 배에서 내리니까 한 10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때 그 오징어 라면 왜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져 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고난의 파도가 몰아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인은 또 기억하죠.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나서 건져내셨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32절입니다. 32절이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패턴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요, 내 인생이 모질고 환란이 몰아쳐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그 모진 삶, 모진 풍파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왜 인생이 그토록 모진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고난과 폭풍우가 몰아쳐 와서 우리 인생이 불안한가,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죠. 기도하니까 그 문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그할 성을 주셨고, 기도하니까 안전한 포구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일시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니까 그 고통의 근원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거할 성읍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논문과 세빗장을 꺾어서 그 흑암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을 가지고 고통하고 정말로 밥 한 술 뜰 수 없을 만큼 근심이 몰아쳐 왔는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제를 벌리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죠? 내 마음의 고통의 문제, 그 근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너무 세게 휘몰아쳐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모았어. 32절입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시인이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제가 네 가지, 이 시편 107편은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첫 번째 답은 드렸습니다. 감사하니까 그 고통의 근원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드러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면 감사하니까 점점점 뭐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셨으면 알 건데 어떻게 됩니까? 이 감사의 제목이요, 나를 넘고, 처음에는 줄인 내 영혼, 그 다음에요, 줄인 내 영혼을 먹이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이게 감사가 내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요, 논문과 세빗장을 꺾어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감사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불러서, 이웃들 불러서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장로들을 불러서 이 공동체적으로 이 감사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영원한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원통하고 섭섭한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가지고 이게 감사의 제목이 공동체 전체로 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전에 있던 교회, 저는 뭐 부목사 생활을 많은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딱 2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세 교회입니다. 세 교회에서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 목사님 밑에서 16년을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2교회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었던 교회는요, 어떤 기관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이 모이는 아침마다 매일 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보호센터, 그 발달 장애인들이요, 얼마나 사고 뭉치들인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목사님 옷 좋네요 하고 옷 좋네요 하고 옷을 만지는 줄 알았는데 잡아 당겨가지고 장복 양초를 떨어뜨려 버려. 장복 양초를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고요, 옷을 찢어버려. 그냥 좋네요 하고 이렇게 당기면 만지면 되는데 이놈을 힘 조절이 안 되는가 뭐 잡아 당기고, 목사님 오늘은 머리를 세우고 오셨네요 하고 머리 이렇게 살 만지는데 남의 머리채를 자꾸 막 당겨가지고 놓지를 않아. 나라고 그래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거 손가락을 비틀어가지고 이거 놓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님도 머리채 잡혀가지고 이거 당겨가고 막. 그런데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 그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온 교회가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 머리채 잡아 당기는 교회 보셨습니까? 그 교회는 비일비재하다니까요. 담임 목사님도 엘리베이터 탈 때 이렇게 탄다니까요. 이렇게 탄다니까요. 그리고 진짜로요, 엘리베이터, 그 친구들이랑 출근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거기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무사히. 그 교회에서는 아침마다 감사가 피어난다. 아침마다. 한 번은 그게 엘리베이터가 아주 작습니다. 장로님이 그게 모르고 턱 탄 거예요. 대머리 장로님이. 아무도 그 교회의 대머리 장로님인지 가발선 목사님 장로님인지 몰랐어. 그런데 애가 막 집어 당겨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장로님 가발 벗고 아주 교회를 활보하고 다니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재밌는 스토리를 말하는데, 그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 그러면 엘리베이터 꽉 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저 가발 이렇게 한 거예요. 저 가발 썼나? 왜 안 타노? 타라 이러는데도 올라가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꽉 찰 때마다 올라가세요 이러면 장애인, 그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가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꽉 찬 엘리베이터도 확 웃고, 그 다음에 계단 탈 자리가 없어서 계단 올라가는 집사님들도 그걸 웃으면서 걷는 거예요. 가발 그러고는 그걸 한 4층쯤 돼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가발 아니야. 그러면 머리 당겨가지고 가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발달 장애인들 정말로 어쩌면 그 고난이 끝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죠?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감사가 피어나더라고요. 온 교회에 감사가 피어나더라고요. 그 교회 어머니들이요, 이게 한 40-50명 되는 아이들을 늘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거든요. 데려다 주는데 그 교회 어머니들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그 어머니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정말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감사하는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짜로 아침에 눈 뜨면 너무 감사. 주의 인자하심이, 어젯밤도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지키셨다. 이게 날마다 이게 인생이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어디서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지하철 타도 사고치죠. 엘리베이터 타도 사고치죠. 담임 목사님 나타나도 사고치죠. 뭐 담임 목사님 양복 다 뜯었고 막 이래 되니까. 근데 그 어머니들이요,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면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손잡고 데리고 와서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넣어주고 아침에 내려와서 자기들끼리
교회 식당에서 그 봉지 커피 있죠, 커피 믹스, 그거 하나 탁 뜯어가지고 커피 마실 때 가장 행복하대요. 그 교회는 항상 아침마다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분들 때문에, 어쩌면 인생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내야 되는 그분들 때문에 온 교회가 감사한 겁니다. 그분들의 감사가 점점, 그분들 앞에서 인생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서가 뭐냐면 장애인 부서입니다. 장애인 부서. 교회에서 섭섭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 부서에만 갖다 넣어놓으면 1년만 지나면 다 치유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일 애지중지하는 부서가 될 수밖에 없죠. 섭섭해가지고 섭섭막이 임한 사람도 거기에만 가면 다 치유돼서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감사가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집 아이들 중에, 우리 집 아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엄마에게 무조건 다 받아 먹는 아이가 있어요. 저는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뭐 먹고 싶다 해도 잘 안 해줍니다. 시간 없다고 안 해주고, 귀찮다고 안 해주고, 살쪘다고 안 해주고, 그래서 잘 얻어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는요, 엄마에게 엄마 오늘 이거 먹고 싶어. 저녁에 자다가 말만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그걸 해줘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장 보고 와가지고 그걸 해줘. 야, 나한테도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해주면 맛있게 먹어. 그러면서요,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최고의 요리사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무조건 해줘. 근데 부산 와서는요, 최근에 이 녀석이 아주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오면 하면 저 밑에 하삼동에 가서 커피 한 잔 1,500원밖에 안 합니다. 1,500원밖에. 그걸 항상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야. 항상이 아니고 가끔씩 지 용돈 남으면 하삼동 커피 한 잔 탁 그거 엄마한테 주고, 그래서 제가 내 거는 이러니까 엄마 거는 없어. 엄마 거만 주는 거야, 엄마 거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줘요. 감사하면 여러분, 이 아이는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제가 이 외국 이름인데 제가 기억도 합니다. 미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던 분. 여러분들이 지금 차에 타면 내비게이션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걷는 거 있죠. 그분이 개발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감사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감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더 많이 감사하시는 분. 이분이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게 고아로 자랐습니다. 자기 동생은 밑에 동네 아줌마들이 불쌍하다고 자기 동생하고 둘이서 거지로 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은 사지가 멀쩡하니까 데려다가 부잣집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데려가서 키우고, 나는 왜 안 보내줍니까? 그러니까 너는 다리가 절잖아. 그래서 못 간 아이. 그래서 입양도 잘 안 돼가지고 10몇 살이 돼서 미국에 입양된 그 아이. 그 아이가 미국 그 부모님에게 조금만 감사하니까 부모님은 더 많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터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폭풍 후 그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까?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속에 그 고난과 환난의 폭풍 후 가운데 내 마음을 너무너무 섭섭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거기다가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고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걸 더 넘어서 감사하는 성도는요, 고난과 환난의 원인 자체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었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어. 내가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상 가운데 크고 대단한 일에만 감사의 제목을 숨겨 놓았다면 여기에서 감사하실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디다가 숨겨 놓았느냐? 일상의 작은 부분에 숨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달장애인 엄마들이 아침에 모였어. 자기 아이 그 발달 보호시설에 넣어주고, 그러면요, 아이한테 해방되는 시간이 몇 시냐면 5시간 정도 해방됩니다. 오전 9시에 와서 오후 2시인가요? 3시까지니까 5시간인가 6시간 정도 해방되는 시간 가집니다. 24시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그 엄마들이 5시간 해방되는데 그 발달장애인 시설에 올려놓고 아침에 와서 커피 한 잔을, 그것도 뭐 라떼도 아니고, 그죠? 커피 믹스 봉지에 든 커피 그거 탁 떠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 너무 지난 밤에 감사했다. 그분들은요, 아침마다 부흥해요. 우리는 너무 일상적으로 자는 그 잠도 이분들에게는 언제나 새우잠. 이 아이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집을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평범하게 타는 지하철, 너무너무 평범하게 타는 버스. 이분들에게는요, 간증거리입니다. 간증거리.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만나는 담임 목사님 편하게 만나십시오. 담임 목사님, 이분들에게는요, 담임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알죠? 교육자들 만날 때마다, 자기 아이하고 손잡고 교육자들 만날 때마다 만나고 돌아서면서 호 하고 감사한다니까요. 왜? 머리채 안 같이 뜯었어.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디다가 숨겼느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07편 4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게 107편 시의 결론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삶 곳곳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는요, 서울에 있으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지만 부자인 분들 만나서 제 마음속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사람들요, 집 한 채 있으면 대체로 50억에서 100억을 깔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대대로 거기 살아가지고 그냥 집 한 채 깔고 있으면 100억에서 50억을 깔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서 월세만 받아도 서울에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코딱지만한 원룸 하나가 월세 100만 원이라니까요. 거기 집 한 채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들 중에 그 코딱지만한 원룸을 14개씩 가지고 있는 권사님들 너무 많다니까요. 저는 진짜 그러면 할렐루야, 날마다 춤추면서 살 것 같은데, 그 집에 그 권사님 댁에 신방 갈 때마다 대체로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잠이 안 왔어, 목사님.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깔고 있는 재산이 50억, 100억씩 깔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월세 들어와가지고 자기 쓸 돈도 남고 자녀들에게 줘도 남고, 그런 분들이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이게 영적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그 삶이 쓰라리고 원통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이 안 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그 복권에 복권이 아니고 복권하고 로또하고 같은 겁니까? 어쨌거나 몇십억씩 몇백억씩 받은 사람들 추적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 금을 받아서 어떻게 사는가 싶었어. 여러분, 그분들 다 행복하게 살 것 같죠? 몇백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몇천억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을 추적조사 어떻게 사나, 그 많은 당첨금을 받고 어떻게 사나 추적조사를 해봤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신용 파산자, 이혼한 사람, 마약 중독자들이 비율이 엄청 높대요. 실제로 제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래요. 이 복권에 당첨되고 나니까 너도 나도 막 한 푼 달라고 자꾸 뜯어먹으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대인기피증에 걸려가 집안에 콕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면 내 인생이 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그렇게 선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요 간사합니다.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요 그거 오래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월절을 지났습니다. 문 좌우 임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 애굽집안에, 아니면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웃집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장자들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처음 난 가축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일어나 보니까 자기 집에는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 제발 떠나라. 너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으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갈라 그러니까 돈이 없다, 돈이. 그리고 옷도 없다, 옷도. 이 누더기 옷을 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어째 광야로 나가면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알았다. 은근 폐물을 그 사람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옷 없다, 옷. 광야가 얼마나 추운 줄 아니? 그러니까 옷도 다 벗어줍니다. 그리고는 떠났던 출애굽길 아닙니까? 그런데요, 홍해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홍해 앞에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는,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던 거리입니다. 그게 걸어가면 하루나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일. 홍해가 딱 가로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라고요. 인생이 간사하다니까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큰 기적을 경험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길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났어요. 진짜 쏘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감사했는 그 감사가, 그 찬양이 여러분 며칠 만에 원망으로 바뀐 줄 아십니까? 3일입니다. 3일. 사흘 후에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마라의 샘물, 거기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뭐가 없었어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없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일상 곳곳에, 여러분 우리의 삶 일상 곳곳에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본대요.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 홍해 앞에서 원망했겠습니까? 마라의 샘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원망했을까요? 천만에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이 하나님을 못 보는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요, 나를 너무너무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일들을 지켜보고 라는 이 히브리 동사는요, 샤마르라는 동사는 썼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히 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을 여러분 관조한다는 말 아십니까? 관조한다는 말. 관조는 뭐냐면요, 한 발짝 떨어져서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선뿌리, 상처,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 미움, 원망, 그거 다 내려놓고요, 인생을 한번 딱 쳐다보는 거, 그게 관조입니다. 그때 이 샤마르라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주의하여, 주의를 기울여 세심히 쳐다보는 것, 그게 관조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저놈의 자식, 저 사람, 저 집사, 저 권사 나를 섭섭하게 했지,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원통함을 풀지가 않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겁니다. 원통함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고난의 환경을 주신 그 고난의 원통함, 아니면 사람의 원통함 풀지 않고 다 움켜쥐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보면서 형님들 한번 두고 보자, 그랬으면 총리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 이 나쁜, 그죠?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나쁜 여자, 그죠? 이 나쁜 여자 한번 두고 보자, 그러고 감옥살이를 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 제가 1부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7년 정도 이게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7년이 아닙니다. 2년, 만 2년입니다. 2년. 제가 그거 정정합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만방의 소식을 좀 전파해 주십시오. 7년 아니라고 2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 나가면 도와줄게 그래 놓고는요, 원래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두고 보자, 내 총리 되면 넌 죽었다, 이러고 안 살았다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살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나를 정말로 섭섭하게 했던 사람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다 붙들고 그 섭섭했던 상황, 그 안타까웠던 상황, 그 썸뿌리를 붙들고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도다. 요셉은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한 땅에서도 누가 일하시더라고요? 누가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 도저히 이 정말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이 상황들, 그거는요 뭘까요? 은혜가 덜 임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임하면요, 이거 그냥 툴툴 털고 갈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참 모질고 모진 삶을 살았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 형님 보디발의 아내, 넌 나가면 죽었다, 그래 안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정말로 모진 사람들을 만난 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탁 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뭐라냐면, 당신들이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 원통한 삶 잘 돌아보니까 인생 구비마다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돌아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모진 삶 어떻게 견뎠나?
돌아보니까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총리가 돼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뭐일 것 같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 영원한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귀국하고 2년 반 만에 영원한 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정말로 제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었던 발등에 도끼가 찍히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니까요. 정말 발등에 도끼가 찍히나 하여튼 정말로 저분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그 큰 교회 부목사로 못 들어갔거든요. 아니, 자기가 불러놓고는 나를, 아이고 상황이 바뀌었다, 안 되겠다, 들어올 때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느라 해놓고 불러놓고는 못 갔어요. 이제 건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저를 부목사로 불러줄 것 같은 분들도, 믿었던 분들이 다 배신을 때렸어요. 배신을. 얼마나 서럽고 그랬던 서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 순간에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내 인생 잘못 살았나, 나를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렸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날까,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신대원 동기 중에 하나는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제 대구에, 이제 서울에 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대구에 탁 내려와 가지고 동기 신대원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고, 누구 교수님, 제가 연구실에 가면 차 한잔 얻어 마실 수 있습니까? 가지도 안 할 거였어요. 제 코가 석자인데 그거 가서 차 한잔 마실 여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탁 받아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목사 나버랭이가 어디 교수 연구실에 와서 차 마시노? 와, 제가 인연 끊고 살라 했다니까요. 두고 곱씹어 봐도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내가 인연 끊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설마 그분이요, 저하고 신대원 방도 같이 쓰고 울산에서 차도 3년간인가 같이 타고 다녔어요. 설마.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다시 전화했어요. 부목사 나부랭이 전화했는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목사 그거 농담이었다, 잊어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잊어볼 수 있습니까?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아이고 교수님, 부목사 나부랭이 전화들이 옵나이다 이러니까 막 자꾸 자기도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말 하기 전에 뭐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교수 나부랭이 부목사님 전화 받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잊을 수 있는 겁니다. 저 그 원통함 지금 담임 목사 탁 되고요, 그 교수님이 제일 먼저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온지 아세요? 교수 나부랭이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옵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교수 나부랭이의 축하를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이 2년 반의 세월 동안 얼마나 서러웠는지요. 제가요, 요 앞에 있는 직전교회,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첫 주에 부목사로 부임해가지고 교회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아는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서울에서 대구에 말로 왔는겨 이러는 거예요. 와, 그것도 엄청 큰 소리로 교인들 우르르 내려오는데 저보고 그 좋은 서울에서 부목사로 말로 왔어요 이러는데, 제가요 어디로 숨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서가지고 숨을 수도 없고, 얼마나 서러웠던지.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얼마나 서러운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담임 목사, 얼마나 제가 소원했던 담임 목사인지 모릅니다. 안 가면 인생이 완전히 인생이 이 고통에서 끝나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원한 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어느 정도로 감사하는 줄 아세요? 지금 1층에 가시면 여러분 화장실 냄새 안 나죠? 그거 왜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제 덕입니다, 제 덕. 제가 그거 냄새 다 뺐다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변기가 매끌매끌해야 이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변에 요석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변기에 돌처럼 딱딱하게 붙으면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영원한 교회 변기 내가 이렇게 싹 만져, 제가 결혼하고요, 우리 집 화장실 청소 손에 꼽을 좀, 제가 절대로 화장실 청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맨손으로 그 변기가 만져지더라니까요. 제가 토요일 날도 가끔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12시쯤 와요. 변기 만진다니까요, 이렇게. 저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함이 있으면. 그 서러운 시절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2년 반 세월 동안 저를 얼마나 서럽게 하셨어요. 제가요, 지금은요, 저를 서럽게 했던 사람들하고 다 웃으면서 만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대적 원수 앞에서 웃게 하심이요, 저를 배신했던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 왔다고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십니다. 그것 붙들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원통한 것, 내 마음에 정말로 원통한 것, 그거 자꾸 붙들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안 보입니다. 아니, 그거 왜 손해볼 짓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원통한 것, 나에게 모질게 했던 그 사람 자꾸 묵상하게 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보인다고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입니다. 나를 그렇게 서럽게 하신 건요, 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저도요, 꽤 인기 많은 목사였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는 모 교회에 제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1등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를 밀었던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밀었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신학 박사 학위가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될 줄 알았거든요. 뚝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인기 하나도 없는 용호당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왠 줄 아십니까? 저한테 특별하게 막 이거 해달라고 기대하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게 저는 이 용원함교회 정말로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 사람들의 인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를 보내셨는데 뭐 하나도 안 섭섭하다니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모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우리의 일상의 원통한 삶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하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